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몇몇 어른들 중에서는요, 이 과거 지난날 아주 좋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라떼는 말이야, 그죠?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아마 지금 내 자녀 세대 또는 내 후배 세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지만, 훨씬 더 힘들었지만 그걸 능히 감수하고 감당하고 극복해서 오늘에 이르렀어. 근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과 시설과 여건 속에서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할 때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럼 어르신, 그럼 선배님, 그럼 뭐 누구누구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답을 썩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옛날 이야기, 나 때만 말하는 분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요, 과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는데 그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떠올리면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저 이전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고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에게 자신의 과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는지 친히 자신이 그 삶에 그가 경험한 간증이요 고백인 겁니다. 때로 친구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목사가 됐어? 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가 됐어. 네가 목사가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긴 한가 보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떼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 해냈고 잘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계속 과거에 사로잡힌 채 오늘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늘 푸념과 불평만 늘어놓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생각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좀 살피고 영적으로 이 대나무가 한 매듭 한 매듭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한 매듭 지으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는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은요, 난 죄인 아닌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한다는 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구원은 놀라운 일이요, 기적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앞에 걸리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은혜랑 믿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대단한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잘생겨서, 남들보다 물질이 많아서, 키가 커서, 건강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날 이쁘게 봐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누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오가면서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려면 첫 번째로요,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대요? 멀리 있었대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지내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세상을 따라 추구하는 방향대로 열심을 내던 자였는데 복음을 들으니, 복음을 접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광야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늘 반복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애굽에 고기가 막혔.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좋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피눈물을 흘렸는지는 까마득히 있고 그저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편적인 기억이죠. 왜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에 놓이게 하십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거든요.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이 고통과 압제로부터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열째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가 사실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간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인생은요,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고 은혜를 희석시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어땠다고요? 백성이 아니었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시기를 지냈을 것 같습니까? 이 곤고하고 힘든 시간에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며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눈만 뜨면 누군가 대상을 정하고 계속해서 화살을 날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았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감사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죠. 그때는요, 그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일상이 굉장히 평안할 때 겪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과 달리 이렇게 반응할 때 사람이 좀 예민해집니다. 여유 있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낼 때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고, 이게 마음에 쿠션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한번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인데 여력이 없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는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마음에 담아요. 분을 냅니다. 저 사람 가만두지 말아야지. 한번 내가 아주 크게 한번 분노를 쏟아놓을 거야. 한번 걸리기만 해봐. 한번. 그걸 담아놓는 거예요. 분을 내고요, 관계적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온통 머릿속에는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관계적인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지내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평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뭐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기 싫어서 스스로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소유, 내 권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믿기를 하나님 없이도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 내가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유명해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의 공간이 우리 영혼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그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갈등 관계,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높은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인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정신으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제 신방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짝믿음을 가진 분들,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부부가 믿는데 자녀가 믿지 않거나 부부가 믿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왜요? 내가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도 있지만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옆에서 누군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손 내밀어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곁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이 각 셀을 중심으로 그렇게 손 내밀어 잡아주는 소그룹이 있다라는 건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셀원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김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 요즘에 얼굴이 안 보이네요.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권면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함께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속회는요 같은 또래 그룹 아닙니까? 그래도 비슷한 연령대의 그룹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소그룹이잖아요. 그 속회를 통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각 교구 사역자들과 함께 삼겹줄이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셀, 속회, 교구, 봉사부서, 교육부서, 안내, 주차, 찬양대, 찬양단, 식당봉사,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봉사와 사역들과 이런 얽히고 설킨 모든 것에 그물망처럼 하나라도 걸려들면 누군가 붙잡아 준다고요. 힘들 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이 거미줄 같은 이 상황들에 하나라도 걸려들지 않으면요 이내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기가 쉬워요. 지난 주일부터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식사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회복과 함께 이 소그룹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 회복의 기쁨과 함께하는 이 정신으로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기 배경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가 넘어지려고 하면 손 내밀어 잡아주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붙들어주는 교회로 서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좋고가 아니라 나와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사회에, 이 군산시에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함께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와 모든 영생에 속한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